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고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이제 무너진 그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이 무너진 걸 회복할까 생각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말씀, 역대기 전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 말씀하고 역대 상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 상하 말씀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라면 열왕기 상하와 달리 역대 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중심 주제가 왜 망했을까입니다. 그럼 역대 상하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뭔가 하면 왜 망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하여 역대하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비중을 들여서 기록한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솔로몬의 그 영화입니다. 특별히 그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 이야기가 역대하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건축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솔로몬이 중요한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뭐 다 건축한 다음에 이 건축이 완벽하게 잘 마쳤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아마 그 장면일 겁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기본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지혜도 줄 거고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부와 영광과 이걸 재물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여러 가지 건축을 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부와 재물로 그가 뭘 했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많은 건축들을 했다. 이게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거기서 무엇을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뭐 평소에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희들이 필요한 재물을 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할 텐데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럼 재물 주면 뭐 할 건데? 내가 준 건강으로 뭐 할 건데? 니네 아들 대학 들어가면 그 힘으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정말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과 생명과 힘과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가 성전을 완공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완공이 역대하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이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모든 걸 완비했고 결점 없이 완벽하게 성전 공사가 끝났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죠. 또 나오는 건축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하맛 소바라는 지명도 나오고요. 다드몰 이런 지명도 나옵니다. 이런 그 지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솔로몬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교역을 할 때, 무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새가 되는 그곳에다가 성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어서 다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위 베토론, 아래 베토론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새 같은 곳에 성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게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에 아주 필요한 중요한 곳에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그가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 절기를 지키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전 잘 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절기들을 지켰다는 말은 그 절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신실하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게 유월절이고 초막절이라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셨는지를 감사하는 절기이죠.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찐빵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찐빵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습니다. 안에는 뭐가 있죠? 앙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찐빵 중에는 그 앙코 안에 보면 또 아주 맛있는 밤이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해야 든든히 서는가를 보여주는데, 바깥에는 성이 세워져 있고 또 경제가 살아나고 튼튼하게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딱 중요한 자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게 박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역대기 저자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집도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어야 될 밭에 보면 옛날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밭에다가 막 큰 돌을 다 집어 던져놨어요. 다시 농사 짓기 엄청 힘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지금 역대기 저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는 이 솔로몬의 영광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전에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빨리 회복돼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 와중에 또 뭐 북한은 뭐 핵 문제가 있고 뭐 옆에는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뭐 사방에 문제가 가득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일단 저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국방을 더 튼튼해서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들을 그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감격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되고 이 순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맑은 공기를 들이쉬며 숨을 쉬었던 그게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생일 만난 분들을 축하하는 이 감격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나고 식당에서 국수 그릇 먹던 뭐 별것 아닌 국수 그릇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귀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감사,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들부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 위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회복되면 뭐 할 건데 그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의 건강과 무너진 경제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양육 2단계, 4단계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미 훈련받은 분들은 다시 그 훈련받았던 걸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